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30절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에 쉼이 없더라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라며 지금 내 마음에 온유와 겸손이 없다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하십니다. 주님께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께 온유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 멋지고 근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라는 것은 소나 말의 목에 가로 얹는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와 말의 주인이 그 소와 말을 끌고 다닐 때 사용되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멍에는 T자입니다. 두 마리 소가 같이 멍에를 메게 됩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메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잘 배워서 우리가 살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온유 자체시기 때문에 예수님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 잘 가르쳐줬지? 너희들 나에게 잘 배우고 알아서 세상에서 살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온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소 두 마리가 같이 발을 맞춰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와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나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세상에서 온유의 열매 맺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나하고 함께 같이 걸어가는 거야. 주님께 배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배우라고 하는 온유, 또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는 그 온유의 뜻은 무엇일까요? 온유의 문자적인 의미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을 말할 때 온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성질, 나의 표정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예수님도 온유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기에는 예수님은 온유하지가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이것은 온화하고 부드럽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과일 수진저라고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온화하고 부드러워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앞에서 가고 담댔습니다. 옳고 그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상을 둘러 엎으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와이스 찐자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단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가 단순하게 예의스러움이라고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언제나 나의 삶에 온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 앞에서는 어떤 불의도 타협하지 않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도 있으셨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잠잠하신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수치와 모욕과 채찍과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길을 가고 있을 때 로마 병정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가겠다고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로마 병정을 보고 또한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을 보고 갑자기 너무 베드로가 화가 나서 칼을 빼들어 종의 귀를 쳐버립니다.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칼을 도로 꽂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꽂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연이어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잘 들어.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이 로마 병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끌려가고 이렇게 침뱉은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후 부셔도 그 모든 로마 군대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채찍을 들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화에 쓰진 저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는 그 어떠한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주인, 그 주인에게 철저한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온유한 상태고, 우리가 맺어져야 되는 것은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이런 감정을 꺾고 나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로잡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온유의 문자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온유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라우스는 여러 뜻이 있는데요.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병을 앓아서 고열로 고생하는데 약을 잘 처방받아서 열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괜찮아졌다라고 말을 하는 대신에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열이 사로잡혀진 거죠. 열이 잡혔다라고 해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또한 돌풍이 휘몰아칠 때 이제 다시 그 바람이 잠잠해지게 되면 바람이 잠잠해졌네 라고 하지 않고 프라우스, 바람이 잡혔다라고 합니다. 또한 야생마가 펄펄 날뛰고 있을 때 그 주인이 그 야생마가 주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줌마가 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은 이제 됐다, 이제 줌마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이 말 위에 타서 그 말을 움직일 수 있구나 라고 되었었을 때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사로잡혀지는 겁니다. 펄펄 뛰는 고열이 사로잡혀지는 것이고, 돌풍이 사로잡혀지는 것이고, 야생마가 사로잡혀졌을 때 프라우스,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주인이 계시죠. 우리 안에 주인이 계시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상태가 온유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상태,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삐를 끌어당기면 멈출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온유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단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여기서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자그마한 천국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모든 여러분 환경이 하나님께 다스림받고 사로잡혀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 나의 고집이 꺾여지는 자, 프라우스,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비난, 채찍, 죽음 앞에서도 프라우스, 온유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항상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불의 앞에서는 입을 열었습니다. 채찍을 들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또 잠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는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유는 하나님 말씀, 나의 참 주신 그분께 사로잡혀 사는 것,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유는 맺어지는 열매라면은 그 온유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져야 됩니다. 내면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단단해지면 우리 삶의 조급함, 성급함, 무례함, 거침,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이 다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충만하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받쳐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두렵지도 않습니다. 과거 담대하게 조금 더 계획적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 인도함을 잘 받으려고 세미하게 귀를 하나님께 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불안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너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단죄하고 정죄하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너무 멋지고 근사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내면은 단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내면에 이 말씀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미워했습니다. 분노하고 증오하고 비난하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상처라는 걸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면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으로 내면을 꽉 채웠기 때문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상처를 받지 않고 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란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그리고 연이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주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날 붙잡고 있구나. 나 홀로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붙잡고 있고 내 인생의 처음과 내 인생의 마침도 주님 안에 있구나. 그분은 내 인생을 실수하지 않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온유하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각오 담대합니다. 우리는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부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년분이 눈이 나빠져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실수로 수술을 잘못하게 되어서 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아내는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고 그리고 아내의 눈을 대신하여 같이 생활을 합니다. 항상 길동무가 되어주고 아내의 길을 안내해주고 아내를 항상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아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실명이 되었지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일거리를 찾게 되어서 출근, 퇴근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아내를 데리고 출근을 하고 아내가 일이 끝나면 퇴근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의 직장이 너무 멀다 보니까 우리 함께 가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당신은 내일부터 혼자 가."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속상하고 야속해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래,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를 앙당 물고 '그래, 나 혼자 가겠다. 그래, 내가 알아서 살게.' 라고 하면서 혼자 출근하게 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정말 남편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혼자 가는데 너무 무섭고 두렵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너무 크게 들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불안하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다 보니 이제 정상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출퇴근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괜찮습니다. 충분히 혼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스 기사가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인은 참 복도 많습니다. 매일 남편이 당신 몰래 버스에 함께 타고 함께 있어. 함께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다가 손을 흔들며 뒤돌아가는 것을 보고, 아니 이렇게 자상한 남편이 세상에 당신 남편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제 아내에게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버스 안에서 그 부인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울까요? 그 연이 왜 이렇게 대성통곡을 할까요? 남편을 원망했던 시간, 의심했던 시간, 이를 앙당 물고 그래, 나 혼자 살아야지. 나에게는 그 누구도 없어. 나 홀로야, 나 혼자야 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살았던 그 시간이 너무 후회스럽고 그 시간이 너무 미안하고 그 시간이 너무 죄송해서 우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이 부인처럼 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고 나는 홀로 살아가는 거야. 이를 앙당 물고 우리는 살죠. 두려워하며 삽니다. 무서워하며 삽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있기나 하는가? 지금 나 홀로 걸어가는 것 같아. 이 사람에게 치고 저 사람에게 치고, 그러나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들어가기까지 기다려보다가 손 흔들고 들어가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내가 성장해야 될 양이 있기 때문에, 나 홀로 살아가야 되는 영적 근육이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잘 살고 나면 휴, 오늘 잘 살았다, 잘했다 하면서 주님께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쓰다듬어 주시는 그 주님, 언젠간 여러분 영의 눈이 떠져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성통곡하겠죠. 후회하겠죠. 내가 내 자신을 자책하고 살았던 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외로워하고 여러분 힘들게 살았던 그 시간을 회개할 겁니다. 이 여인처럼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몰래 내 뒤에 따라오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난 너에게 혼자 온유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것이란다. 내가 널 도울 것이란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편이란다. 이 말씀 믿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움직이고 여러분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나 주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주셔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시편 118편 말씀에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믿으십니까? 8절은 우리 같이,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금 보면서 지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는 걸 내가 느낄 때, 내가 여러분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온유함이 있어요. 나 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쳐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보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보아야지만, 여러분도 느껴야지만 여러분은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성경은 온유한 자다라고 성경 기록됐어요.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사람을 쳐 죽인 자이죠. 혈기가 넘친 자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2장 12절 말씀에 보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어떻게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가 사람을 쳐 죽이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신의 동족을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래서 화가 나서 12절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 겁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을 쳐 죽이면 안 되죠. 그는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동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사람을 쳐 죽였다는 게 드러나게 되자 미디안 강야로 무책임하게 도망갔습니다. 그는 도망자입니다. 무책임한 자입니다. 그는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그랬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온유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었을 때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서 그 모나고 모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합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들보다,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온유한 사람이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나의 힘으로, 나의 열정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40년의 온유 훈련을 받았던 모세는 이제 그는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프라우스,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지고 하나님께 다스림 받아지고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출 수 있는 하나님께 다스림 받을 수 있는 자 모세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성경 근량에서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40세 모세는 십자가 못 박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이 잘 살겠다는 그 다짐, 그것 또한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말합니다. 나에게 사로잡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로잡힘 받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께 사로잡힘 받는다면 그가 바로 온유한 자고 그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시고 바로 그가 머무는 곳이 천국 하늘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은 힘이 센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에 힘이 세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 힘이 센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림 받을 수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죠. 힘이 센 사람, 다리가 억센 사람은 기뻐하죠. 야생마를 기뻐하죠. 그러나 플러스 영적 준마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영적 준마는 무엇입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 기뻐하신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힘이 센 자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닷을 받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자들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천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온유한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